이스라엘에서 작년 한 해 동안에 3번에 걸쳐서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죠. 1년 동안에 총선을 3번을 했고, 3번을 했는데도 아직도 연정이 구성이 안 돼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건 다 아실 거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 부분을 나눴었고요. 네, 이번 주 세 번째 총선을 해가지고 네타냐후가 36표, 베니 간츠가 33표. 그래서 이제 리쿠르당 네타냐후가 좀 앞서고 있었지만 이번에 연합정부 구성의 우선권을 베니 간츠에게 줬습니다. 왜냐하면 베니 간츠와 연합하려고 하는 다른 정당들의 숫자를 카운트해 보니까 31표가 나오기 때문에 리블린 대통령이 베니 간츠에게 우선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베니 간츠가 연정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이제 61표가 돼야 연합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 그러면 정부 구성권을 가지고 이제 국가를 리드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이 베니 간츠 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파라기보다는 중도, 그리고 좌파, 그리고 이제 아랍계 정당들입니다. 아랍 정당들이 아니면 61표를 얻을 수가 없는데, 아랍 쪽에 한 12, 13 정도 표가 베니 간츠를 밀어주기로 해서 61표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정을 구성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스라엘 선거와 관련해서 메시지를 나누고, 이번 선거는 베니 간츠가 이길 가능성이 많다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했습니다. 왜 베니 간츠가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딱 되는 걸 보고 베니 간츠가 되는구나. 근데 제가 베니 간츠가 되는 이유를 설명을 했었죠. 단순히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베니 간츠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 바로 알리야 때문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누가 총리가 되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주목해야 됩니다. 근데 베니 간츠가 되면 알리야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이스라엘의 알리야 운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 실질적인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는 알리야가 있는데, 지금의 이스라엘 현 정부 상황에서는 알리야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근데 또다시 제2의 알리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베니 간츠가 돼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제2의 알리야가 일어나는데, 이 제2의 알리야의 의미가 뭐냐면 두 번째 알리야, 모든 유대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알리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다 돌아오면 메시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리야가 일어나는 걸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알리야가 이제 되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아마 한 지난주에 난 뉴스예요. 그래서 베니 간츠가 되는구나. 알리야가 열리겠다 하고 긴장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 뉴스에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뉴스를 봤는데 이게 또 뒤집혔어요. 베니 간츠가 이제 이 정부를 구성하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바꿨어요. 네타냐후하고는 절대 연정을 안 한다고 했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기소됐기 때문에 범죄자하고는 연합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한순간에 어느 날 아침에 베니 간츠가 네타냐후와 연정하기로 했어요. 판이 또 뒤집힌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사실 소름이 쫙 끼쳤어요. 그리고 이번엔 진짜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저한테 더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이번엔 정말로 베니 간츠가 네타냐후와 연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베니 간츠가 돼야 되는 이유가 알리야라고 했어요. 근데 네타냐후와 지금 이 베니 간츠가 연정을 하기로 했는데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이건 어느 누구도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베니 간츠가 네타냐후와 연정을 하기로 그냥 마음을 바꾼 거죠. 근데 이게
저한테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알리야가 되는구나. 진짜 알리야가 일어나겠구나. 이제 주님의 재림이 정말 가까이 왔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왜 베니간치가 되어야 했냐면 알리야가 일어나기 위해선 네타냐후는 이제 우파죠. 그리고 이 혼자서는 연합 정부를 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쪽에 편을 들어주는 이제 다른 정당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타냐후의 가장 가까이서 이제 지지해주는 두 개의 다른 정당이 있었는데 그게 종교 정당들입니다. 초정통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랍비예요. 근데 이 두 정당이 네타냐후와 항상 같이 해줬어요. 이들이 없으면 네타냐후가 지금 15년 넘게 이걸 하고 있죠. 총리를 하고 있죠. 이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총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네타냐후는 이들과 같이 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종교인들이잖아요. 초정통파 유대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연합정부를 구성하고 나면 네타냐후가 정부를 구성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한 자리씩 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자리를 가져갈까요? 종교정책. 거기에 장관이 되는 거예요. 교육계. 이런 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면 정통 유대인들이 종교계에 이제 종교 정책을 관할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피겠어요? 이스라엘을 유대교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게 심각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자유민주주의임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모든 정책들이 유대교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실질적인 처벌도 더 심각해질 정도로 만들어가고 세속 유대인들조차도 숨 쉴 수 없을 만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종교 정책 가운데서 알리야법이 있는데 알리야를 위해서 이게 완전히 딱 법으로 고정된 건 아니에요. 근데 완전한 틀이 되어버린 겁니다. 알리야법에서 정통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룰이 뭐냐면 첫째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된다. 혈통적으로. 이거는 유대인의 아픈 역사를 통해서 이게 베이스가 된 겁니다. 여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제 강간당하고 막 이러면서 여성을 통해 혈통을 확인했어요. 그러다 이게 전통이 돼서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혈통이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알리야를 받아줄 때. 두 번째가 유대교이거나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사회에서 내가 뭘 믿든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유대교여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자유민주사회에서.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싶은데 혈통으로 확인이 됐는데도 유대교가 아니면 그리고 유대교가 아니더라도 나는 돌아가서 귀화하면 유대교를 믿겠다라고 서약하지 않으면 귀화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부당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80년대 후반, 90년대 정도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를 속여야 돼요. 난 유대교를 믿는다. 라고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오는 거야.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 뭐 유대교 안 믿는 무신론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유대교를 강제하는 거야. 이게 싫은 거죠. 그래서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와요. 이런 것들로 해서 알리야를 하는데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돌아오고 싶은데 정말 돌아오려고 하는데도 돌아올 수 있는 그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제2의 알리야가 일어나야 되는데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적은 거예요. 이 알리야법이 바뀌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베니간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베니간치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한 거예요. 이제 때가 그렇게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베니간치가 되면 좌파 쪽과 이제 종교 정당들은 아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죠. 장관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럼 세속 유대인들이 종교 정책을 관할하면 당연히 이제 리버럴한 사람들이 되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더 도덕적으로 문란해지는 건 있겠죠.
동성애도 다 받아들이고, 그러나 한편으로 알리야는 열려지는 겁니다. 이제 혈통적으로 유대인인 게 확인이 되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타냐후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면 베니 간츠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되느냐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이제 정말로 우리가 잘 분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베니 간츠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한 이유가 이거였어요. 알리야 때문에. 근데 베니 간츠와 네타냐후가 연정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거는 더 확실한 겁니다. 왜냐하면 네타냐후가 구구파의 종교 유대인들이 좋아서 같이 손을 잡았던 게 아니라 61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과 손을 잡았던 거예요. 근데 베니 간츠와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되죠? 36, 33. 이미 충분하게 61표를 넘어버립니다. 종교인들과 손을 잡을 이유가 없죠. 다른 정당들이 필요가 없어요. 둘이 이제 리쿠르당과 청백당 둘만 있으면 연합정부를 구성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니 간츠도 안보적으로는 네타냐후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 출신이고 완전히 군대 정신으로 무장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보적인 건 뭐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사회 정책에서 좀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둘이 딱 하면은 어떻게 돼요? 종교인들은 아웃이에요. 그러면 바뀝니다. 그럼 알리야법이 개정되고 이제는 유대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문이 열려지는 거죠. 더 실제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정말로 제가 소름이 끼치면서 진짜 이번에는 되겠구나.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바꾸게 된 배경은 이제 아랍 정당들과 연정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단순히 정치인이 아니라 국정에 참여하게 되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아주 민감한 안보의 이런 이 중요한 정보들을 다 공개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부에 같이 구성을 하고서 일을 하게 되니까. 근데 이거는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아랍계 출신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은 테러 단체들을 공식적으로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이 국정 운영을 같이 하게 되면 이스라엘 안보에 심각해지는 건데 이런 부담도 컸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가가 비상 상태니까 빨리 정부를 구성해서 이제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들도 작용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둘이 이제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어요. 이게 일주일도 안 됐어요.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네타냐후가 먼저 총리를 해서 1년 반에서 뭐 2년 이렇게 하고 나머지를 간츠가 하는 걸로 둘이 나눠서 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실제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둘이서 연합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야가 실제적으로 이제 곧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준비들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로 소름이 끼치면서 야 이거는 중요한 사인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한 건데 자 에레미야 16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암열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 말씀이 알리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한다고 했어요.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한 문장에서 쫙 가니까 뭐 어부를 부르고 포수를 부르고 뭐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 같지만 이게 시간차가 굉장히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부를 부른다고 해요. 그 다음에 그 후에라고 말하고 있죠. 그 후는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포수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알리야를 크게 보면은 두 개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알리야는 어부를 부르는 알리야고요. 두 번째 알리야는 포수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알리야입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어부를 불러서 하는 알리야는 1900년대 그러니까 19세기부터 시작되어져서 지금까지 1차 알리야 어부를 보내서 이렇게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하시는 그 알리야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크게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좀 자세하게 보면은 2차 세계대전 당시부터 해서 이 소련에서 돌아온 유대인들까지를 1차 알리아라고 상징적으로 보면 돼요. 근데 그 중에 핵심이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돌아온 알리아입니다. 그러니까 1991년에 무너졌죠, 저 소련이. 그리고 나서 곧바로 그 소련에서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너무나 가난하고 그리고 그 소련의 억압 가운데 완전히 그 수용소 같이 갇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빼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소련이 붕괴하면서 거기에 있던 제일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이거를 위해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연합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지원하고 가서 그들을 데려오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게 상징적인 1차 알리아입니다. 그게 어부가 고기를 낚듯이 그들을 낚아서 어깨에 메고 오고 품에 안아서 데려오는 이 알리아가 일어났던 겁니다. 지금도 알리아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게 1차 알리아입니다. 근데 두 번째 알리아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알리아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게 되는 알리아입니다. 근데 두 번째 알리아는 포수를 보내신다고 하죠. 포수를 보내서 뭐 모든 상가 모든 작은 상가 아면 구석구석을 다 돌아다니면서 다 쫓아내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포수를 보낸다라는 것은 이제 그 의미가 뭡니까? 진짜 포수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도망갈 수밖에 없게 쫓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더 이상은 머물 수 없게. 첫 번째 알리아는 가고 싶어도 못 가서 그들을 낚아서 인도해 주셨지만 지금은 살기가 너무 편해져서 있는 데가 좋은 거예요. 굳이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리아 하면 이스라엘의 땅이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 왔다가 다시 떠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살던 데가 더 편한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에서 적응해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사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같은 데서 사는 유대인들은 거의 안 돌아갑니다. 돌아갈 이유가 없죠. 미국 시민권이죠. 뭐 미국 혜택이 더 낫죠. 더 많은 기회가 있고 안 돌아가요. 절대 안 돌아가요. 뉴욕에 가면 유대인들이 정말 많은데 이 사람들 이제 뉴욕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 가면요, 이 랍비들이요 다 뉴욕 사는 랍비들이에요. 미국 시민권자면서 이스라엘 시민권자. 절대 이스라엘에서 안 살아요. 뉴욕에서 살면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절기 때 가면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할 거 다 하고 사는 건 와서 살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안 돌아가요. 근데 이들을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요, 말로 타일러서 안 돼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몽둥이를 들고 쫓아내지 않으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포수를 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엇이겠어요? 이 땅에 일어나는 재난이에요. 경제가 붕괴되는 거예요. 전쟁이에요. 환란이 오는 거예요. 이게 포수를 보내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가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뉴욕에 큰 쓰나미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임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유가 뉴욕의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 뉴욕이 가장 많습니다. 거기를 완전히 하나님이 쓸어버려서 초토화시켜야 이들이 다 털어버리고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거예요. 큰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기 위해 포수를 보낸다는 그 의미가 바로 이 땅에 알리아를 위해 환란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환란은 올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죠. 그 환란이 오면 예를 들어서 쓰나미가 오는데 그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그 브루클린 지역 유대인 집에만 물이 확 차겠어요?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아가 일어나기 위해 세상에 허락하시는 환란이 있는데 이 환란은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알리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난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알리아의 개념으로 보면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더 큰 것이 올 겁니다. 그들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다 털어버리지 않으면 절대 안 돌아가는 사람들.
털어버려야죠. 그래서 돌아갈 수밖에 없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사야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들이 다 돌아가고 난 후에 곧바로 예언하시며 말씀하시는 건 메시아가 도래한다라는 거.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일을 위해 두 번째 알리야가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가까웠구나 생각하면서 막 가슴이 설레는데, 자, 이걸 좀 자세히 보면 1차 알리야는 이제 어부를 보내는 가장 상징적인 게 이제 그 러시아에서 돌아온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일어난 알리야를 위해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이 땅에 하는데, 그것은 이 땅에 임하는 수많은 재난들, 환란들, 우리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반유대주의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앞으로 극심하게 일어날 겁니다. 언제 일어나냐면 알리야법이 개정돼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졌을 때,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향한 극심한 핍박들, 반유대주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문을 열어놓고서 쫓으셔야지 뭐 아무데로나 쫓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들을 쫓아내시는 거니까 이들이 돌아갈 수 있는 문을 여신 다음에 쫓아내야 되니까 알리야법이 개정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준비가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이시고 쫓아내시는 겁니다. 반유대주의가 극심하게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반유대주의가 일어날 때 하나님 이 반유대주의가 멈춰주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정신을 잘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뭐 모르면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잘못 구했다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가 있다는 걸 잘 아셔야 돼요. 반유대주의가 일어나는 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선하지 못해서 악하시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막아서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야곱의 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야곱의 환란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야곱의 환란이 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환란이 동일하게 온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바로 교회에 임하는 핍박입니다. 이미 교회가 벌써 우리가 느끼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미국도 예배 못 드리고 있고, 여기도 그러고 여러 가지로 사실은 교회를 향한 공격이라는 거 아시죠?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슈로 어떤 사회적인 문제로 또 법적인 거, 뭐 차별금지법, 동성애에 대한 거 여러 가지로 해서 수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앞으로 더 극심해질 겁니다. 법을 지키는 걸로 싸울 때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곧 무너집니다. 지금은 법을 파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을 지켜가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될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반유대주의가 일어날 때 유대인들만 고통을 받는 게 아니고요. 반유대주의와 함께 일어나는 게 교회에 대한 핍박입니다. 반기독교 정서가 극심하게 일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이제 정말 주님의 오심을 가까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두려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갔더니 교회 안에서도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주변에 너무 많이 성도님들 통해 듣습니다. 이제 깨어난 거예요.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쓸데없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 정말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고 싶고 식사할 때도 예수님 얘기만 하고 막 그러는데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밥 먹고 스포츠 얘기해야 되고 뭐 이렇게 TV 얘기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 얘기만 하니까 사람들이 막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막 짜증내고 혼자 잘났다고 그러고, 어느 날 보니까 자기 혼자 밥 먹고 있더래요. 이제는 분리가 돼서. 이런 얘기도 제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교회에서 예수님 얘기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에서 예수님 얘기하면 싫어한다니까요. 사람들이 불편해한다니까요. 이미 핍박은 교회에서부터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견디질 못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회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를 핍박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 초대교회 때
교회가 핍박을 받았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가 누구였어요? 유대인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이방인들도 섞이죠. 근데 초대교회 강력한 핍박이 왔을 때 반유대주의가 일어납니다. 유대인을 핍박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교회대로 핍박을 당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유대인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서조차 불편한 존재들이 되어버리고 떨어져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 반유대주의가 일어날 때 교회에 대한 핍박이 같이 옵니다. 같이 왔었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난 반유대주의 때 교회에 대한 핍박이 동일하게 같이 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참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같이 옵니다. 근데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반유대주의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이제 고난이 올 때 이 유대인들은 그러한 극심한 고난을 통하여 그들의 메시아 대신 예수아를 바라보고 예수아를 찾으며 그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갈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고난이 아니면 유대인들은 그들의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찾지 않습니다. 결국엔 이 유대인들에게 임하는 고난은 사실은 그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인 겁니다. 근데 이 교회에 임하는 고난도 동일합니다. 교회에 핍박이 올 때 정말 그리스도를 떠나 있던 사람들,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이 정말 여호와께, 우리의 하나님께 돌아갈 시간이 됐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주인이신 그리스도께를 우리의 모든 것을 마칠 때가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마음을 고정하고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고난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떠났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향하게 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만나게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향하게 하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고난을 갖고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 불평하거나 의심하거나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이 고난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구원코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다가오고 있는 이제 일들을 생각하면 고난을 좋아할 리는 없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감사하고 이제 정말 설레어지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네타냐후와 베니 간츠가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정말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이 연정한다는 건 정말로 절대 불가능한 거였었거든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되는 걸 보고 정말로 저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아직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될 것 같아요. 두 팀이. 그러면 이제 알리아법은 머지않은 시간에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이시고 이제 쫓아내시는 일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대한 핍박과 환란이 같이 온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막 가슴이 하여튼 막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고 막 이러면서 그 사이드 예언이지만 이제 성경 속의 예언 예레미야 16장의 말씀이 이제 곧 성취되어졌겠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와 연관해서 제가 이제 그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지만 참고할 만한 그리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계시는 말씀을 통해 다 해주셨습니다. 이걸 붙잡고 가면 돼요. 그런데 시대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분별해 봐야 되는데 몇 가지 이제 그 또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들, 예언의 말씀들이 있는데 제가 그거 몇 가지를 좀 나누겠습니다. 카두리 유대 랍비 카두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유대
이제 유명했던 랍비인데 카두리라는 랍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예언한 게 굉장히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그 알려졌었던 내용인데요. 이 사람이 예시바 학교의 랍비였어요. 스승이었고 탁월한 이제 티처였고 살아생전에 많은 이제 예언들을 했는데 특히 재난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예언했고 아주 정확하게 이런 것들이 많이 맞았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죽었을 때 2006년 1월 28일에 108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을 때 장례식장에만 3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들 정도로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유명한 인정받는 그런 랍비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한 1년 전부터 메시아께서 직접 찾아가 주시면서 만나 주시고 해서 이 사람이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들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이름을 노트에 적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씨를 해서 딱 인을 치고 내가 죽고 난 후에 1년 후에 이 편지를 열어봐라. 거기에 내가 만난 그리고 내가 본 메시아의 이름을 적어놨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거를 딱 봉해두고 이제 1년 후에 이거를 공식적으로 해서 딱 뜯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뭘 글을 쓰면 항상 하도 너무나 똑똑해가지고 항상 암호로 써놨는데 암호로 메시아의 이름을 써놓은 거야. 근데 그걸 풀어봤더니 이름이 예슈와, 여호수아. 이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슈와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슈와라고 딱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열어보고 이 사람이 평범한 유대인이면 뭐 그냥 무시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유대 사회의 종교인들로부터도 인정받는 훌륭한 학자요 랍비였는데 이 사람이 메시아의 이름이 예슈아라고 해버리니까 이게 유대인들, 이 정통 유대인들 사이에 이게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받아들일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유대인들은 이제 흐지부지 덮어버렸지만 2007년에 이스라엘 투데이에 이게 기사화되면서 많이 알려지고 됐어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랍비 중에 유대 랍비 중에 가장 존경받았던 당시의 랍비가 그들의 메시아가 예슈아라고 말했다는 거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 중에 몇 명은 또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극적으로 회심하게 돼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들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스토리가 돼서 영문판 책까지 나왔어요. 예수와의 이름이 밝혀지다 해가지고 이제 책도 나오고 이랬었는데요. 자, 놀랍죠. 이분이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와가 그들의 메시아라는 것도 밝히게 해주셨고, 근데 이 사람의 또 다른 예언이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예언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당시에 이제 아리엘 전 총리, 그 당시에 총리는 네타냐후였고 이제 아리엘 전 총리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이 아리엘 총리가 죽기 전에는 메시아가 오시지 않는다라는 예언을 했어요. 약간 좀 애매한 예언을 한 거죠. 아리엘 총리가 죽기 전엔 메시아가 오시지 않는다. 이게 마지막 그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아리엘 총리가 죽으면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이 예언을 했을 때 아리엘 총리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거 유세. 총리가 다시 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네타냐후였고 이제 아리엘이 정치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건강하게 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이 메시지를 하고 그다음에 두세 달 후에 아리엘 총리가 선거 유세장에서 갑자기 쓰러졌는데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가서 8년 동안을 코마 상태로 살다가 2006년 1월 6일 날에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그 다음에 2014년 1월 11일 날에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을 했을 당시에 아리엘은 너무나 건강해서 누구도
그 쓰러질 줄은 이제 죽게 될 건 생각 못했죠. 그런데 2달 후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8년을 코마 상태로 있다가 2014년에 이제 죽은 겁니다. 2014년 1월 11일에 죽었으니까 자 이제 그가 죽을 거다라는 걸 예언한 게 아니라 그건 누구나 예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죽기 전에 메시아가 오지 않는다라고 예언을 했다는 거야. 그럼 죽은 후에는 오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예언이 상당히 애매하고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건 누구는 못해요. 내가 죽고 난 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건 좀 누구나 할 수 있는 예언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예언이요. 가만히 생각할수록 굉장히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한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분이 아리엘 총리가 죽고 나서 10년 안에 메시아가 온다 하면 이 예언은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근데 이분은 아리엘 총리가 죽기 전엔 메시아가 오지 않는다라고 애매하게 예언했지만 사실 이 말의 뉘앙스를 잘 생각하면 아리엘 총리가 죽고 난 후에 메시아의 오심이 속히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거를 제가 단순히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가 했던 다른 여러 가지 말들을 종합해 보면은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고대 유대 이제 카발리즘의 대부라고 하는 이제 한 그 세손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이 프라핏이라고 하는 이제 알려진 굉장히 고대 사회 때 유명했던 이제 카발리즘의 대부인 랍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놀라운 예언을 했었는데 이거를 카도리가 인용을 했어요. 그 사람의 말을. 그러니까 이건 카도리의 예언이 아니에요. 고대 랍비. 그 애굽 시대 당시에 유대 랍비가 예언한 것을 인용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뭐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정말 랍비들만이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그 애굽의 선지자로 알려졌던 이 세손이라는 사람이 어떤 걸 예언했냐면 나중에 이스라엘에 2명의 지도자가 이기는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의 이름은 모두 벤자민이다. 그들 중 누구도 그들의 정부나 왕권을 세우는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날에 그런 것을 보면 바로 그날에 메시아는 이미 출입구에 서서 안식일에 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실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어요.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늘 한 명이었습니다. 이겨도 한 명이 이기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예언합니까? 2 사람이 이기는 날이 올 거라고 했어요. 10년 전, 20년 전에 한 게 아니라 고대 시대에 랍비가 이거를 예언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3번의 선거를 한 적도 없었죠. 그런데 2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같이 연정을 하는데 연정을 해서 둘이 다 머리가 되기를 원해요. 총리를 반반씩 하기로 했잖아요. 둘 다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둘 다 이기는 게 지금까지는 둘 다 이기지 못했던 건데 이제 둘이 연합하면 처음엔 벤자민 네타냐후, 2번째 베니 간츠가 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이기는 게 되는 거죠. 이런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러면 뭐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놀라운 거죠. 이런 예언을 했다는 게.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모두 다 벤자민이다 라고 말했어요. 벤자민 네타냐후, 베니 간츠. 베니가 벤자민의 줄임말이에요. 둘 다 이름이 어떻게 또 벤자민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 옛날 시대에 이거를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놀라운 거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얘기하는 게 왕권을 세우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날이, 그 시즌이 바로 메시아가 출입구에 서 있다. 가까이 와 있다.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메시아가 이미 그들 가까이에 와 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오셔서 자신을 계시할 것이다. 안식일이 가까우고 있다. 안식일이 가까운다는 건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재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이 가까운 것을 알아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리엘이 죽고 난 후에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시대에 곧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걸 이거를 의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이걸 연결해서 얘기한 건 아니고 제가 이 사람이 했던 말들을 막 여기저기 찾아서 조합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맥센스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카도리가 이제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좀 전에는 이제 그 고대 랍비의 말을 인용한 거고, 이제는 카도리가 한 말입니다. 5780년은 고정의 해가 될 것이다. Year of fixing. 그러니까 이거를 그 해는 뭔가를 이렇게 고정한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뭐 뭔가를 딱 이렇게 결정한다 이런 식의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5780년이 유대 성서력으로 캘린더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입니다. 작년 나팔절, 2019년 나팔절부터 올해 가을에 있을 나팔절까지가 5780년입니다. 지금 우리가 유대 성서력으로는 5780년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5780년은 고정의 해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 장기적으로 정부가 없을 것이다. 연장되어져서 정부 없이 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양쪽 정당에 어떤 결정 없이 계속 싸울 것이다. 그리고 나팔절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하여 결정하실 때까지 거룩의 영역이 어둠의 영역과 싸움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전부이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이 비밀을 말하지 않기로 맹세했다. 더 많은 것을 봤지만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게 다다라고 마지막으로 해서 딱 이제 예언을 끝쳤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딱딱딱 맞아 들어가죠. 지금의 이스라엘의 상황과 너무나 분명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나팔절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뭔가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2020년 5780년에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뭔가 행하신다라는 것을 예언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나팔절이라고 말했는데 이제 로시아샤나라고 얘기를 했죠. 이 사람은. 근데 올해 나팔절은 9월 19일입니다. 올해 나팔절이. 나팔절은 가을절에 있는 건데 이건 이제 제 해석입니다. 나팔절은 가을절에 있지만 이게 로시아샤나라고 말할 때 그것은 나팔절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나팔을 부는 날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해석할 때 나팔절로 볼 수도 있지만 나팔을 부는 날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로시아샤나라고 말할 때. 근데 나팔절에 나팔을 불지만 나팔절이 아닌데 그 나팔절에 부는 그 양각나팔, 나팔절에 부는 거는 수장의 뿔로 만든 양각나팔로만 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나팔의 의미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로시아샤나 나팔을 부는 날이라고 할 때는 나팔절에 부는 것 말고도 또 하나 부는 날이 있어요. 그게 6월절입니다. 6월절에도 로시아샤나 나팔을 붑니다. 양각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올해 6월절이 언제냐면 4월 8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유대 절기에 대해서 이제 나눴던 거예요. 절기가 가까이 와서. 자, 그러면 나팔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정하시고 행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를 우리가 나팔을 부는 날로부터 해서 나팔을 부는 날까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6월절부터 해서 이번 가을 나팔절까지. 그러면 이제 4월 8일부터 9월 19일까지 나팔이 불려지는 그 기간 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 안에 5780년이 지나기 전에 이제 이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정하시고 그런 일들을 행하실 수가 있는데 그 일이 뭔지는 대충 우리가 이제 감이 잡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2020년 성서력으로 5780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오늘 이 시대는요. 정말 놀라운 시대고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이시고 뭔가 뜻을 정하셔서 행하시는 그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부터 해서 2020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눴었고 2019년의 첫 메시지로 2020년에 대해서 나눴었고 올해 와서도 그렇고 근데 올해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정말로 이건 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본격적으로 되지도 않았어요. 더 큰 것들이 올 겁니다. 이제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나눈 것들을 통해서 봐도 지금 이제 보여지지 않습니까? 워밍업도 안 된 거예요. 이제 뭔가 하나님이 큰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대한민국과 북한을 향하여 그리고 저 미국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뭔가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라는 사건들이 곧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나팔이 불려지는 날부터 다시 나팔이 불려지는 나팔절까지 하나님의 어떤 큰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건 우리는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안전은 우리의 육신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구원해 주시는 그 안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또 저보고 이럴 줄 몰랐다고 하고만 그러지 마시고 우리의 안전은 여러분 육신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지 않다면 우리의 안전은 보장된 게 아니라 사실 다가오는 환난이 정말 두려움 자체가 되어지고 그걸로 인하여 낙심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면 그 환난 가운데 고개를 들고 기뻐하고 가슴이 설레일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는 이유가 이건데 많이 혼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잘 쓰고 다닐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자,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오래간만에 우연찮게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의 글을 하나 또 보게 됐어요. 제가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고 예전에 메시지를 많이 참 듣고 했었는데 이분은 1973년도부터인가 그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해주셔서 그 이후로 70년대부터 마지막 때를 전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이분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건강하게 마지막 때 사역을 하면서도 참 밸런스를 맞춰서 사역하셨던 몇 분 안 되는 분이에요. 너무 귀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마지막 때에 대한 놀라운 계시들, 또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그분이 예언했던 것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소름 끼칠 정도로 맞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전혀 몰랐어요. 메시지 나름 이렇게 많이 좀 듣고 그랬었는데 이분이 1986년도에 예언했던 거, 그러니까 환상을 보고 말씀하셨던 글을, 아티클을 하나 읽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거는 몰랐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냐 하면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전염병이 오는 걸 내가 보았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염병 때문에 정부와 교회와 술집들이 다 셧다운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전염병은 뉴욕시리를 강타할 것이다. 그리고 한 번도 그렇게 흔들려 본 적이 없었을 만큼 흔들리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 전염병은 또한 기도하지 않던 자들을 급진적으로 기도하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성경 안으로 들어가게 푸시할 것이다. 그리고 강단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를 선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전 세계에 제3차 영적 대각성이 미국과 온 세계에 휩쓸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무엇 때문에요? 전염병으로 인하여. 근데 이게 너무 놀랍지 않나요?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지금 2020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이게 전 세계를 셧다운 시키고 있죠. 근데 제가 보니까 또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각 나라에서 막 거리에 나와서 사람들이
배옷을 입고 막 회개하고 뭐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통성으로 합심해서 막 무릎 꿇어 기도하고 뭐 의사들 간호사들도 일하기 전에 뭐 옥상에 올라가서 손잡고 막 기도하고 있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리고 이런 재난의 상황에서 이들이 이제 두려움을 느끼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로 이분이 환상 가운데 보셨던 거를 우리가 지금 성취되는 거를 보잖아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결국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로 하여금 새롭게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영적 대각성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저는 정말로 막 가슴에 더 와닿으면서 소망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앞으로 이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더 큰 것들이 오지만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저한테 너무나 정말 격려가 되어지고 놀라운 말씀이면서 저한테 위로가 되더라고요. 바로 지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 우리 고개를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구속의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땅의 것을 보면 답이 없습니다. 피할 곳이 어디 있어요? 덮어버리는데 이제는 우리의 눈을 들어 정말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허탄한 것들,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져버릴 것들을 붙잡고 견디려고 하지 말고 이제 그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야지만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큰 것들이 오게 되고 우리를 더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게 될 때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지금 제가 좀 나눴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심장이 두려워 쪼그라들고 떠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설레이면서 이제 주님이 곧 오시는구나. 그분의 더럽혀진 이름을 회복하시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의 온 열방을 비추겠구나라고 소망하시면서 여러분 더욱더 그리스도를 정말 붙잡고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에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편에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자리에 서서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다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뜻을 다시 새롭게 고정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